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아멘.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샌프란시스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배 밑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침 구조선이 그 옆에 다가와서 이 배가 위험하다, 사람들을 구조선으로 옮겨 태워라, 그리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센트럴의 선장은 전혀 염려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구멍이 뚫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 견딜 수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점점 배 안에 물이 찹니다. 구조선에서는 계속 경고하는 다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선장은 태연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된다. 지금 한밤중에 배를 옮겨 타다가는 익사자가 생길 수도 있다. 아침까지 기다리자. 이 배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그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흔적도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장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이런 참사를 빚게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전력투구하는 자세가 아니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적당히 살라, 적당하게 하라.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느냐?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환경에 따라서 흐르는 물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상황과 현실도 있는 것인데 마치 시조처럼 이런대로 떠하리 저런대로 떠하리 한평생 살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들림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의의 면류관은 정말 전력투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흔들리고 뭐 사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토록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주신 사명,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우리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리라. 이러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안나라는 뜻이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안나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하면 한나가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전해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은 짧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7해 동안 살고 지금까지 84세나 되었더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혼자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겨우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됐는데 84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홀로 생활해 왔어요.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는 것도 외롭고 힘들고 유혹도 많고 시련과 환난도 많았겠지요. 더구나 젊었을 때는 사람이 관심을 갖다가 과부로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노인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노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를 생각해도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한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삶,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섬겼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성전의 일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한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이 예배는 안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안나는 예배가 그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자기 인생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해야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무슨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마음을 준비하고 또 의상을 준비하고 미장원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생명이다, 이런 각오는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평생토록 이 각오와 이 다짐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지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금식, 섬김,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잠자고 편히 쉬고 일반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잠자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는 달리 안나는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그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는 주야로 섬겼다. 여러분, 금식을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먹는 것보다 금식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한결같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쓸 시간 다 쓰고 나머지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한 것 중에 쓸 거 쓰고 사용할 거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다 줄 거 주고, 그리고 어느 일부분 남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피아노의 대가인 탈베르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은 뒤에도 연습하는 것을 자기 모든 음악가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큰 연주회가 열리는데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 연주회가 언제입니까? 예, 다음 달 1일입니다. 아, 그러면 저는 그 연주회에 못 나갑니다. 그동안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처럼 대가도 연습해야 됩니까? 다른 출연자들은 얘기해 보니까 3, 4일이면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한 3일 정도 연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탈베르그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처음 곡을 연주할 때는 1500회 이상을 연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1500회 이상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주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번씩 연습하면 한 달 동안은 연습해야 되니 한 달 뒤에 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참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연주회를 한다면 저는 결코 출연할 수 없습니다. 대가도 1500번이나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흔들림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쉬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 헌신, 지치지 않는 선행. 왜 지치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붙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게으르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하나 있지요.
메시아를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열망, 그 소망,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기다리는 게 쉬웠겠죠. 앞으로 내가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게 메시아를 만날 수 없구나,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래서 소망 없이 쓸쓸히 살아가는 노년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기도도 쉬지 않고 헌신도 쉬지 않고 섬기는 일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청년은 미래에 살고 장년은 현재에 살고 노인들은 과거에 산다. 보통 그래요. 노인들은 옛날 얘기하고 옛날 추억, 옛날 회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안나는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가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안나는 영적으로는 언제나 늘 푸른 청춘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은요, 나이 들이면 무슨 일을 하느냐, 노인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다 손 내려놓지,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안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든 세월이 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열정, 주님께 대한 사랑,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그는 모든 삶을 다 쏟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12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갈렙 85세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던 땅 헤브론 산악지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은요, 거인족입니다. 장대합니다. 힘도 세요. 그런데 85세 된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요. 평지도 아니고 산악지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탈 때에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달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달리지 않으면 장식품 불과하고 나중에는 집안에 천덕거리 됩니다.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라는 자전거를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자전거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 생명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 내 인생의 생명은 예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페달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충성스러운, 이 헌신적인 안나, 그리고 메시아가 자기에게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 안나에게 주님이 보상해 주신 겁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이 안나의 생의 최고의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 살아왔던 힘들었던 모든 세월에 대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그는 편안하게 이제 나는 주님 품에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안나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헌신. 매우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매우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소망을 잃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에게 주님이 넘치는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 앞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사명의 길, 이 기도의 삶을 살리라.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